지혜를 또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다니엘 2장 말씀을 통하여서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그런 인사를 예전보다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아침에 우리가 이런 인사를 하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는 인사에 담겨져 있는 것은 세상이 그만큼 참 불안정하기 때문에 잘 자고 일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큰 축복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새 참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위협으로부터 안전함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여전히 근원적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일본 교토에 있는 성이에요. 니조성이라고 하는, 교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본의 옛 도시죠. 옛 수도죠. 지금은 도쿄가 수도지만 예전에는 오랫동안 1000년 이상 교토가 수도 역할을 하였고, 그곳에 이제 왕이나 쇼군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1600년대에 세워진 이 니조성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그리스 바리라고 하는, 나이팅게일 바닥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곳에 살고 있던 왕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자는 동안에 암살자가 와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세상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는데 두려움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기술자가 바닥에 이렇게 철로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어린아이나 아니면 무게가 별로 나가지 않은 고양이 같은 짐승도 이렇게 바닥에 조금 발을 내디디면 삐걱삐걱 소리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만든 거예요. 그 삐그덕삐그덕 내는 소리가 마치 나이팅게일 새의 짹짹거리는 소리와 비슷하다 해서 우그리스 바리, 나이팅게일 바닥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러니까 이 밤에는 누가 움직이면 절대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낮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를 지나다닐까요? 이 낮에 지나다닐 때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안전하게 잠을 자기 위해서 낮 시간 동안의 평화를 포기한 거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삐그덕 조용해야 될 이 니조성에 계속 이렇게 삐그덕 거리는 소리가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왕은 음식을 이제 만들면 처음으로 먹지 않았죠. 음식에 무슨 독이 들어있을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를 처음으로 맛보는 상궁을 무슨 상궁이라고 그러죠? 기미상궁이라고 그러죠. 기미상궁. 밥도 맘 놓고 못 먹어요. 왕인데 혹시라도 이 밥에 독이 들어있을까 봐. 왕이나 대통령들 가운데는 불안하니까 자기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의 대역을 썼다, 이런 이 야사들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의 크기만큼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무 걱정 없이 보이는 사람들도 사실상 그 사람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만큼의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에도 그 젊은 청년들은 잘 아는 인기 유튜버였죠. 유튜버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그냥 손도 까딱 안 해도 그냥 인생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죽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만큼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바벨론 제국은 아주 강하고 포악한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제국이었어요.
그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바벨론이란 이야기만 들어도 막 벌벌벌벌 떠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황제였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2장 1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느부갓네살 이 왕이 된 거는 한참 전이죠. 한참 전이어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다니엘 1장에 봐도 이 포로를 잡아옵니다. 다니엘이 이제 1차 포로로 잡혀올 때 끌려온 사람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청년들을 3년 동안 왕의 음식을 먹이고 바벨론 학문으로 가르쳐서 바벨론 사람 만들어라 이렇게 하죠. 그리고 3년 뒤에 평가를 했는데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식을 했던 다니엘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다. 그런데 2장 2절에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에 이렇게 쓴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은 왕이 됐지만 사실은 왕다운 역할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 아버지가 나보폴리살이라는 왕인데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고 아들을 허수아비처럼 만들고 오히려 그 아버지 왕으로 세운 아버지가 계속 다스린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가장 큰 걱정과 두려움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떤, 아버지가 나를 쫓아내면, 아버지가 딴 생각을 하면 어떤, 다 아버지와 함께 했던 신하들이 가득 차 있고 하니까 신하들을 봐도 저 아버지 사람 아니야? 무슨 신하들이 뭔가 얘기를 해도 저 아버지가 뭔가 시켜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그 포악한 바벨론 제국의 가장 최고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밤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가 안 되는 거죠. 밤에 계속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꾼 꿈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이죠. 참 본문은 역설적인 구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두려움,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어떻게 보면 힘이 하나도 없는 다니엘의 평안함, 이 역설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힘과 능력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실제로 들여다보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세상적으로 보면 능력도 없고 힘도 없을 것 같은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에도 행복한 인생이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꿈꾼 자가 꼭 하지 말아야 될 일과 꿈을 꾸게 한 사람들 가운데 꼭 해야만 할 일, 두 가지를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씩 메시지를 좀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한 꿈이 아니에요. 보통 꿈 하면 할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요,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할룸이 쓰여지지 않고 할로모트, 이거는 복수형입니다. 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똑같은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꿈을 꾼 게 아니라 잠들면 똑같은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말씀하시죠. 꿈이 100%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꿈만 의지하면 안 되지만, 그러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차이는 똑같은 메시지를 거듭 주시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 볕단이 절하는 꿈, 비슷비슷한 꿈을 동일하게 꾸게 하세요.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인 느부갓네살이 잠을 못 자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어떤 사람들 불러 모읍니까?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 이게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박수는 하루투밈, 이거는 그냥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성직자, 이방의 사제들이죠. 술객은 아사핌, 마술사인데요, 독특하게 속삭이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속삭이는 자 하면 약간 느낌이 좋은 사람 같으세요? 아니면 안 좋은 사람 같으세요? 안 좋은 사람 같죠. 이름을 어떻게 또 이렇게 졌는지 모르겠어요. 속삭이는 자, 술객이에요. 아사핌. 점장이 므카슈핌, 이건 막 주술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무당이죠. 무당. 막 점괘를 하기도 하고 막 쌀을 막 쏟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마지막 술사는 카슈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방 신전에 사제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불러 모아요. 주변에 약간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런데 꿈을 안 가르쳐줘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왕이시여, 꿈을 말씀해 주시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니다, 니네 영적인 사람들 아니냐, 꿈을 좀 알아맞혀봐라. 아닙니다, 왕이시여, 꿈을 먼저 말씀해 주셔야죠. 이랬더니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화를 내면서 이놈들 다 잡아 죽여라. 이게 약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꿈 못 알아맞혔다고 잡아 죽이는 게 말이 됩니까? 이 가운데 이제 어떤 영적인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안에는 여기 있는 놈들 다 이 나를 도와주는 놈들이 아니라 다 나를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는 놈들 아니야? 다 잡아 죽여! 하고 급하게 그 명령을 내리니까 막 아리옥은 당황해서 막 하는데, 이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리옥이요, 왕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급하십니까? 말도 마라, 이거 다 죽게 생겼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면요, 주변 사람들을 믿지 못해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친절하게 인사하면요, 나한테 뭐 사기치려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거예요. 뭔가 좋은 기회를 주면 저 좋은 기회가 아니라 저 혹시 나를 이용하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시대가 하도 이 각박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진짜로 좀 조심하긴 해야 돼요. 막 돈 벌게 해주겠다고 하는 얘기, 막 이거 조금만 있으면 막 부자 되게, 그 방법 알면 자기가 부자 될지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지만 동일하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거나 성공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겠죠. 그 사람들이 다 느부갓네살 왕 가까이 갔다라는 이유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이 본문의 말씀과 좀 비교해 볼 말씀이 있는데, 다윗이에요. 다윗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훈련시키고자 사울의 창과 칼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죠. 이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억울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이었는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비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떠돌이들이라는 거예요. 떠돌이들이 다윗 주변에 모였는데, 여러분, 다윗 주변에 모였던 그 떠돌이들은요, 나중에 다 훌륭한 장군들이 됩니다. 떠돌이들이었는데 장군들이 돼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던 사람들 중에는 어부도 있었고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했던 세리도 있었고요, 사람들에게 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로 세우시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이 사람들이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학문이 없는 사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학교도 제대로 나온 사람이 아닌데, 이런 얘기죠. 근데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설교를 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주변에는 그 사람들이 멋지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꽃처럼 꽃 피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 주변에는 이렇게 아름답게 핀 꽃도 싹 시들어 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하여 꽃 피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들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들은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느부갓네살과 같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려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라, 이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나의 주변의 가족과 이웃 가운데 흘러가게 하셔서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는 복의 통로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금호중앙교회가요,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증거가 있다면요, 금호중앙교회를 통하여서 이 주변이 깨끗해지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면 정말 금호중앙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웃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시고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 이 지역을 축복하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금호중앙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금호중앙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금호중앙교회 때문에 복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받아야 돼요. 복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느부갓네살은 왕이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됐어요. 다 죽게 됐어요. 이런 일들이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복의 통로된 인생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7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다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밀 이야기죠. 비밀 이야기. 이거 아무도 모르는 얘기야. 아무도 모르는 얘기인데 내가 집사님한테만 특별히 얘기해 줄 테니까 어디 가서 정말 이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돼. 절대로 안 하라는 얘기가 훨씬 더 빨리 퍼지죠. 여러분이 뭔가 빨리 소식을 퍼뜨리고 싶으시면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빨리 퍼져. 사람들은 비밀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평범한 얘기보다. 성경에도 비밀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비밀이란 말이 한 50번, 은밀이란 말이 한 50번 이렇게 나오죠.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비밀은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지는 시크릿이라고 하는 비밀. 이거는 감춰야 돼요. 꽁꽁 감추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미스테리라고 하는,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신비는 비밀이지만 마치 이 보물찾기처럼, 보물찾기는 감추려고 숨기는 게 아니에요. 찾으라고 숨기는 거죠. 재밌죠? 찾으라고 숨겨요. 왜 찾으라고 숨기죠? 찾을 때 더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다 선물 나눠주면 별로 재미가 없지만 이거 찾으면 찾은 사람한테 선물이 있습니다. 그럼 막 열심히 찾아가지고 막 나무에도 있고 돌 밑에도 있고 막 찾았어요. 이게 어릴 때 여러분 다 보물찾기 해보셨죠? 찾을 때의 기쁨을 해서 숨겨놓았어요. 하나님은 때로 찾을 때의 기쁨을 위해서 숨겨놓으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떤 사람에게는 찾아지고 기쁨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찾지 못해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이미 알고 있어서 왕에게 가서 이거 멈추십시오 한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죽을 위기에 놓여졌으니까 다니엘이라도 나서서 왕의 이 급한 명령을 일단 막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용기 있게 나서야 될 때가 있고 잠잠하게 침묵을 지켜야 될 때가 있는데, 이 성경에 둘 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별력이죠. 분별력. 이때가 잠잠히 있어야 될 때인지 용기 있게 나서야 될 때인지. 예수님도 어떤 사람에게서는 너는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따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왕에게 나서서 시간만 주시면 제가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것은 다니엘이 그 꾼 꿈의 내용을 알지 못했지만 큰 그림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크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속속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깨달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큰 그림으로 알면 그 사람이 때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해도 실족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다 뜻이 있어서 이런 말 하겠지.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다 행동을 하겠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가지 말, 한 가지 행동에 따라서 그 사람 전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생각지도 않았는데 병에 걸리기도 하고, 원치 않은 사고를 경험하기도 하고, 막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 원하던 일들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일들을 여러분이 다 이해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크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세세하게 작은 것 하나 이해가 안 돼도 믿고 순종하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 제가 이해가 안 되지만 저 믿고 따릅니다. 이게 맹목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저는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왕에게 들어가서 일단 왕이시여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하고 바로 돌아가서 17절 말씀에 보면 친구들을 모읍니다. 하냐나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립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서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기도한 것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 죽게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 자비, 사랑 다 같은 말이에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잘 몰라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언제까지 기도했어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밤까지 기도했어요. 밤까지.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은요 밤까지 기도했어요. 왜 밤까지 기도했을까요? 응답이 안 오니까 밤까지 기도하는 거죠. 다니엘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23절 말씀인데요, 23절 말씀에 주님,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나이다. 그럼 우리의 기도와 다니엘의 기도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잘못 경험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우리가 메아리 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받기도 이전에 기도를 그냥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뭔가 안정이 되고 불안했던 마음이 뭔가 좀 다스려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오히려 더 불안하고, 기도하고 났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지 응답해 주시지 않을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밤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 앞에 받고 그 다니엘의 기도가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 다니엘의 기도와 같이 돼야 돼요. 주님,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다니엘과 같은 모습입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끝납니까? 아니면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내 마음이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모호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끝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가운데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죠. 기도를 하고 우리가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제 네가 기도한 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겠다 하는데 우리가 아멘 하고 그냥 싹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이제 너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쏙 가버리냐. 아니요, 저 기도 끝났으니까 갈 거예요. 이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은밀하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하는 일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그냥 덮어버리지 마세요. 알지도 못하고 뜻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기도를 덮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더 집중해서 하나님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이 밤이 될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기도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깨닫게 되고 그 분명한 응답으로 왕에게 가서 왕이 꾼 꿈을 알게 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왕에게 이야기함으로 여러분 2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을 모든 나라 위에 세우고 바벨론 지방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스리게 했어요. 다니엘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왕에게 이야기함으로 다니엘은 제국이 바뀌어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던 간에 그것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그 내용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훨씬 더 중요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경험이 없습니다. 나는 인맥이 없습니다. 나는 깨달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응답 때문에 다니엘처럼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능력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치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데 왜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다니엘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께 구한 것을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그런 때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마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그 기도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 기도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인생이 된다면 우리 인생은 다 멋진 인생이 되어질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무슨 이름 낼 만한 일 하지 못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그 기도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기도의 열매가 있는, 기도의 응답이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